기도하심으로 우리 11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박수 치며 기쁨으로 나가게 와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앞에 나갈지어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세상의 소망이
하신 그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죽음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우신 주의 사랑 힘입어 감사로 나가기 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의 열심을 평생에 찬양하며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담아낼 수 있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와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80장 1절 3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383장 이어서 3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발이 짙어가게 주가
요즘처럼 고단한 인생, 요즘처럼 피곤한 인생이 어디 있는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찬송이 고백과 같이 우리 힘겨운 인생 살아갈 때 하늘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해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하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나는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 오늘 찬송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사 하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씻겨지게 하시고 사라져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 합심하여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늘의 위로하심인 줄 압니다. 하나님, 하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늘 위로 바라볼 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문을 여시사 위로하심과 복주심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라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담비와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씻겨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사 하나님, 일상의 은혜를 다시금 부름게 하여 주시고 피곤한 인생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하나님 즐거움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마다, 주의 자녀들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김경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좋지 않은 일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심에 아버지 잘 보여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예배당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되 아버지 하나님 크나큰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주 앞에 내어놓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히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거부의 두렵던도 귀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기뻐 받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기둥 뒤에 숨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그 기도도 들어응답 빠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마음을 아버지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내어놓은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강구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응답하여 주시사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가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눈물에 아버지 끊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 다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때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 아버지 코로나19를 해결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조금 더 거리낌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을 주시는 은혜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새겨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새로운 깨달음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저희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날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이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예배하며 송축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담아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하고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일상의 감사의 역사들 바라옵고 또한 소원하는 마음으로 담아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드림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담아 드립니다. 인생의 얽힌 문제 또한 여러가지 닫혀진 문제가 있어 풀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닫혀진 문제, 얽힌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아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신성교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와 그리고 순차적 현장 예배를 병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건한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인데 지금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또한 심야 찬양 기도에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새벽 기도회는 종전과 같이 금요일 심야 찬양 기도회는 종전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많이 동참해 주시고 다만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잠시 휴회합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성교회 여름 행사와 그리고 소모임은 잠정 연기를 합니다. 코로나19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성교회 예배 반주로 봉사할 분을 모집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63페이지에 있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께서 우리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에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임 없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오진국 집사님께서 이제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데 총 12번을 받습니다. 11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끝까지 지금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장용덕 장로님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8월 달에 순천향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진료를 하시는데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해서 공포했는데 이런 법안이 있었습니다.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이라는 그런 법안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입법 취지는 이와 같습니다. 여가의 중요성, 이 여가의 중요성을 국민들로 하여금 인식시켜주고 그리고 또 일과 여가가 균형 있게 잘 자리 잡아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법안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가가 국민으로 하여금 무엇하라? 좀 쉬어라, 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권고하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접할 때마다 어떤 분은 격세지감을 느낀다 말씀하십니다. 소위 그런 게 있잖아요. 라떼. 라떼는 말이야. 본인이 젊었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회상하시면서 더운 날 추운 날 라떼는 말이야.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일했는데 그래야 잘 사네 못 사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아니 나라가 지금 쉬라고 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건 망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어르신들 60년대 70년대는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얼마나 일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하는 것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경제가 더 성장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휴식도 잘 취해야 됩니다. 쉬는 것도 노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정부가 먼저 이렇게 쉼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쉼, 이 안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벌써 미리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무엇하라 말씀하셨는가? 안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하라. 근데 여러분들 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들 주일이 되어서 안식일이 되어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죠.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안식하고 계십니까? 안식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일하는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지금 이 시간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밥을 뭘 할까? 메뉴를 뭘 할까? 여러분 그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고 내일 직장 가서 무엇 할까? 그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에는 무엇 하셔야 됩니까? 주 안에서 안식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시는가? 쉬어라,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쉬어라, 쉬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 이 안식을 피정이라 말합니다. 불교에서도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의 개념이 있는데 겨울에 하던 일, 여름에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심지어 말도 안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동한 거, 그리고 하한 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마가복음 6장 이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여러분들 성경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어라.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좀 쉬어볼래? 여러분들 이런 부탁이 아니라 쉬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합니다. 기도해라. 전도해라. 예배해라. 쉬어라. 똑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쉼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이 여러 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워서 이제 파송을 보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파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갈릴리 전역으로 흩어져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죄가 없어야 갈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이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많은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큰 수고를 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자신들이 했던 사역들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느 동네에 가봤더니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인들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저희들이 또 어떤 동네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이번에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지가 부족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전도지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제자들이 사역에 관해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세하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수고했다. 가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 없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쉬는 것, 이 쉼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들 수고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해야 된다, 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쉼이 필요하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질 않습니다.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하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출세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이것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안식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하늘의 비밀을 어떻게 하셨다? 숨기셨다 말씀합니다. 감추어 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천으로 덮어두고 물건으로 안 보이게 가려놓은 것, 그것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천국의 비밀, 이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두고 숨겨두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겨놓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스스로 나는 슬기로운 사람이야.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죠. 강팍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국 비밀, 하늘의 비밀을 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이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는 밝혀주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게 하셨는가?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늘의 비밀, 이 천국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의존적 성향이 있습니다. 기대려고 해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 보이면 죽는 줄 압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영적인 어린아이. 나 하나님 떨어지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은혜 없이는 나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의 비밀을 밝혀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쉼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쉼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쉬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작은 자라는 뜻, 아니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그러니까 사울의 원래 이름의 뜻은 큰 자,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달라지는데 바울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작은 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작은 자.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전까지는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다가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이 바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요 한동안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예수의 사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 이 바울이죠.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에 앞이 멀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만났는가? 예수의 사람 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 이 바울에게 안수기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벗겨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요 비늘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에요. 청춘 남녀인데 근데 연애를 해요. 죽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쟤 눈에 뭐가 씌었어. 콩깍지가 씌었어. 그런 말씀을 하죠. 눈에 뭔가 씌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는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보지 못합니까? 영의 일을 보지 못하고 하늘의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눈에 이 비늘 같은 것, 세상의 비늘 같은 것, 육신의 비늘이 벗겨져서 하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신령한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뭔가 씌었어, 뭔가 씌었어. 이 난국에도 저렇게 교회 가고 뭔가 씌었어. 여러분들, 사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씌운 게 아니라 눈에 가리고져 있던 것이 벗겨진 사람들입니다. 벗겨진 거예요. 이제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보니까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 야, 맞아. 진짜 기쁨은 여기에 있어. 진짜 희락은 여기에 있는 것이야. 바로 여기에 있어.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눈에 있는 육신의 비늘 벗어져서 여러분들 영의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아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쉼이 필요한데, 이 안식이 필요한데,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안식, 이 쉼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마가복음 4장 앞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쉼을 누리는 사람은 믿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 맡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쉴 수가 없죠. 왜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잠시라도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떨어질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실패할 것 같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농부는 씨를 뿌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농부가 자라게 하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농부는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누가 자라게 합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마가복음 4장 28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러분, 땅에 씨를 뿌렸더니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대. 여러분들,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는 뭐만 해요? 뿌리는 일만 합니다. 뿌리는 일만 해요. 곡식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여러분들, 밤낮 자고 깨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곡식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켜본다고,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잘 자라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해요. 우리의 돌봄이 필요해요.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뿌릴 씨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무시면 안 됩니다. 농부는 잠을 자면 안 되고 지금 뿌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사람들은 계속 뿌리는 겁니다. 뿌리지만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스스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과민 반응하지 않고 때론 잠깐 손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게으르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뿌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지만 결국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아갈 때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쉼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한국 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127편은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시편인데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시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성공도 경험한 사람이었고요 이 솔로몬은요 실패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가져봤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시편 127편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집을 멋있게 지어도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이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어도 그것이 헛되고 열심히 일을 했어도 그것이 무엇하다?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무려 여러분들 헛되다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얼마나 일치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집을 샀는데 그게 헛되대요. 여러분들이 눈 부릅뜨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헛되대요.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것이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솔로몬이요 자기가 살아봤는데 자기가 다 경험해봤는데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집에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무엇하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들 TV를 볼 때 뭐 그런 것을 보시게 되죠. 아,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병원 개업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 가지고 승승장구하며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경기에도 사업 잘 되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근데 그때 이 솔로몬이요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7편 2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2절은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접속사인데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수고의 떡을 먹고 열심히 일하고 떵떵거리는 것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인기를 보이는 것 그렇게 성공했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잠을 잘 때 가봤냐? 잠 잘 자고 있냐?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성공을 누렸다고 외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하는데 밤에도 안식을 취하면서 숙면을 취하면서 잠 잘 자고 있냐?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어느 대기업 총수가요 그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밤에 잠이 안 온대요.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슨 주사 맞고 잠을 잔대요. 어떤 연예인이요.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인기 많은 연예인인데도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밤에 잠이 안 온대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그 약에 취해서 잠을 잔대요. 여러분들 그게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을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솔로몬이 그 얘기합니다. 누가 숙면을 취하느냐? 누가 잠을 잘 자고 있는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 여호와 없이, 하나님이 함께함 없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멋진 집에 살아도 그거 다 헛된 거야. 헛된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셔야만이 무엇을 누릴 수 있다?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쉼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정금과 같은 믿음 달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쉼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험난한 이 세상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누가 이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들 이 28절 말씀은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이 28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오면 무엇이 있다고요? 쉼이 있다. 내가 쉬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수고한 사람, 짐이 있는 사람, 나에게 오면 쉼이 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요, 고대 농경 시대에는 소에게 멍에를 씌울 때요, 이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고 뭐 논을 일구게 하는데 두 마리에다가 멍에를 지우게 합니다. 두 마리에. 근데 이 두 마리는 비슷비슷한 체격도 아니고 비슷비슷한 실력을 가진 두 마리 소가 아닙니다. 이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요 베테랑이고 또 한 마리는 풋내기입니다. 한 마리는 연장자이고 또 한 마리는 신입. 이런 식으로 좀 체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풋내기나 이 신입이요, 이 베테랑 소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이 베테랑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밭을 갈 땐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이 베테랑 소에게, 이 연장자 소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누린다고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베테랑이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조언자가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베테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풋내기 아닙니까? 인생의 풋내기.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가면,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쉼은 어디로 갈 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안에 쉼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면은 TV를 틀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트로트 가수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트로트 가수들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명웅, 뭐 김호중,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특송을 해요. 특송을 하면 네가 왜 여기서 나와 특송한다고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우리 권혜래 간사님이 특송해 주시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찬송하고 특송하니까
여러분들 백날 네가 왜 여기서 나와 그 노래 불러봤자 여러분들 은혜가 없어요. 안식이 없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찬송 부를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교인들도 휴가를 많이 떠난 것 같아요.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 휴가도 많이 가시는데 여러분들 휴가는 그래요. 우리가 쉬려고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없이 휴가를 떠나면요, 그곳이 하와이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강원도 뭐 남해가 됐든 예수님 없이 가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건 똑같은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휴가를 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번 휴가에는 성경을 몇 장을 읽을 수 없지만 성경 한 절 한번 외워봐야겠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운전하면서 성경 한 절 정도 외울 수 있는 것. 뭐 3박 4일 휴가 기간 동안 한 절은 외울 수 있잖아요. 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외운다든지, 뭐 시편 한 편 전체를 외운다든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쉼입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로감이 높은 이때에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누가 쉴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에 씨앗은 뿌리셔야 됩니다. 근데 누가 잘하게 하십니까? 누가 결국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휴가를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려 풍성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또한 고단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풍성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찬송 419장 1절과 3절,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농부는 씨앗을 뿌려야 되지만 누가 자라게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에게 우리 모임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 끝없 가운 돌이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제는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자라게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 자라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내가 하려고, 내가 잘하게 하려고, 내가 열매 맺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라. 다 같이 주의 한번 크게 올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신령히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여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교한 영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무기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와 수많은 업무로 피곤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믿음 가지고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안식과 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쉼과 안식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